오래전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작가가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단 마귀는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렇게 해서 부패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오늘날 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예술, 과학, 스포츠, 심지어 종교계조차도 돈이나 섹스나 권력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사단 마귀가 대단히 역사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이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스려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희생양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단이 돈이나 섹스나 권력 같은 걸 가지고 유혹을 하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게 정말 사단이 거짓으로 이렇게 속여서 나에게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쉽게 사단의 유혹에,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역사상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저 밖에 있는 무신론자나 무슨 회의론자나 무슨 이 박애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에 가장 피해를 입힌 것은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사도였던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을 지적을 하면서 참된 사도와 참된 목자와 거짓 사도, 거짓 목자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참 목자는 겸손하지만 거짓 목자는 교만합니다. 바울은 1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 말을 잘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명한 교수, 유명한 교사들이 초청받아져서 그들에게 강의를 듣거나 강연을 듣게 되면 높은 사례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시간 동안 혹은 때때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교사로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성조차도 의심하게 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거저받았으니까 그들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이렇게 전하고, 자신은 낮추어서 아무런 돈도 요구하지 않고 전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냐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그는 고린도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모금한 것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게 마치 무슨 강도질한 거냐, 탈취한 거다 너희들 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아니 저 바울은 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놓고 돈을 요구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구 안 하면서 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는 그러면은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수룩해서 속여서 돈을 받는 거냐? 라고, 탈취한 거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럴 정도로 바울은 참 겸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절대로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마게도냐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자기를 돕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육체는 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말 잘하는 것 자랑하고, 바울은 저들 앞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도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자기도 좀 자랑을 할 텐데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좀 봐달라고 하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두 절은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할 텐데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진리를 자랑했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을 뿐입니다.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도 이렇게 외적인 것을 자랑하니까 바울도 내놓을 게 많다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날 좀 어리석게 여기더라도 내가 약간은 자랑을 해야 되겠다면서 그들에게 지금 자랑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도 자기처럼 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거저 복음을 전하고, 거짓 사도들이 갖고 있는 기회는 교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멀어놓게 하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려고 자기들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12절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겸비했습니다. 정말 겸비한 사람은 돈 문제에 자유롭습니다. 돈 때문에 치사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참 목자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만 전하지만 거짓 목자는 속여서 그 교묘한 사단의 말을 하고 비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장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진리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속에 진리가 있어서 진리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그들은 다 완전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장벽이 너무 높고 컬처럴 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쉽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방인처럼 자랐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한 그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복음의 진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선택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명예도 아니고 학력,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보다 좀 덜 똑똑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사자들에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겸손히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 이거 정말 가짜다. 아, 이건 정말 진짜다. 거짓과 참 진리와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다, 비진리의 이런 말씀들은 괜히 답답해지고, 마음이 그냥 더 힘들어지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들에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진리의 영을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거짓 목자는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속입니다. 속은 늑대인데 겉은 양의 탈을 썼어요. 양의 가죽을 입었습니다.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 이 스키메릭한데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아닌데 체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을 유혹해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허락한 거예요. 거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십자가의 진리가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는 하는 것 같고 비슷한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진짜처럼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말씀이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죄 짓는 거 가지고 부담 갖냐? 다 죄일 수밖에 없지 않냐? 죄 지으면 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한번 잘못했다면 되는 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주긴 본능이야, 본능. 본능 따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야단치겠냐?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반대가 아닙니다. 야,
인간의 창조된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정욕을 채우면서 그 주는 쾌락과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지 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들의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40, 14절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장사 지낼 때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계시록의 상징인 언어로 바다, 이 사망과 음부를 상징하는 말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지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난 후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는 진리를 전하지만, 성경 말씀만 전하지만, 거짓 목자는 말씀에다가 슥 이렇게 뭔가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덧붙이든지 빼든지 교묘하게 이렇게 가장을 해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좋아하게끔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참 목자에게는 사랑이 있지만 거짓 목자들은 학대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보냈고요, 잃어버린 편지도 보냈고요, 고린도 후서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망의 편지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 그러면은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편에 서서 좀 얘기해 줘야 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죄를 지적하면서 심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니까 상처를 받고서는 아닌가 보다 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동조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들 다루듯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도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돈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유아기 같은 그들에게 그런 것 요구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서 헌금을 받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궁핍해도 그들 신세를 안 졌어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신세를 지겠습니까? 자기는 굶더라도 어린아이들은 먹이는 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의 영적 부모로서, 영적 아비로서, 야,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좀 너희들이 영적으로 좀 자라고 변화를 받고, 너희들이 이 고린도의 이교도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음탕하고 아주 이 문란하고 이 우상숭배 가득한 그런 곳에 있던 그런 모든 사고방식과 그런 문화를 좀 벗어나서 변화를 받았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해 놓고 정말 양육을 많이 그동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전서까지 보내고 잃어버린 편지까지 다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는 그들의 믿음이 조금은 자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진리에 어긋난 이런 말과 행동을,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젠 제발 좀 스스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젠 제발 스스로 서야 된다.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호주에 또 코알라라고 하는 짐승을 아십니까? 이 독수리하고 코알라는 짐승은요, 자기 새끼를 어릴 때는 그렇게 독수리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귀하게 하다가
독수리가 날개를 좀 필만 하면 일부러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파닥파닥해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저 밑에 가서 독수리가 새끼를 안아가지고 업어서 다시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코알라도 마찬가지랍니다. 새끼일 때는 자기 뱃속에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조금 클만하면 자꾸 내놓는다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고 힘들면 어미가 가서 케어라고. 그러면서 훈련시키니까 좀 너희도 좀 이렇게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좀 떨어뜨리고 책망도 하고.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처음에는 광명한 처처럼 가상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잘합니다. 잘해주죠. 호감 있게 잘 대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본색이 드러나면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잡아먹고 뺨을 치면서 그렇게 학대를 하는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다 용납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 종을 삼는다는 말, 카타둘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노예를 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율법과 전통의 노예를 만들든지 자기들의 사상의 노예를 만들든지 해서 그저 자기들만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그런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서 믿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이 옳은 일일까 그른 일일까, 선택의 여지가 자유인들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선택의 여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주일날 너 교회 와야 되라고 강요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있어야 계실 분들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It's your choice. 하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죠. 우리 마음껏 하라고 하는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지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뭐라 그래라? 잡아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말아서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교인들을 희생시킵니다. take advantage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로잡는다는 말은 올무에 씌워서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목자는 스스로 일어서게 하고 스스로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하게 해서 따라오게 하고 아니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짓 사도, 거짓 목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합니다. 내가 아니면 너 아무것도 못해 라는 시입니다. 딱 거리를 매겨서 그 일을 전혀 못 떠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친다는 말은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야 너 교만해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뺨을 때리는 정말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올무에 갇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이단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이단을 가만 보면 특징이 다 이렇습니다. 교주가 꼼짝 못하게 만들죠. 잘해주다가 딱 되면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정말 여기 말한 것처럼 노예로 완전히 삼죠.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죠. 문선명이 그렇잖아요, 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 알았잖아요. 그 집단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교주에 대한 충성, 오도 가도 못하게끔 하잖아요. 정말 이단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올바른 책망에 대해서는 서운해가지고 상처받고서는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이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퍼붓는 저주에는 아무 불평도 안 합니다. 오히려 겁내면서 다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뭐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웠어도 그냥 귀로 듣고만 말았지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죠? 진리를 분별할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직 참 진리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오직 예수의 복음,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올무에 소금씨에 넘어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어서 먹히거나 뺨을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교양가든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 유아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적 유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고 내 스스로 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유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 목자고 누가 이거 정말 거짓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쫓아가지 마세요. 롯데 CD 테이프 뭐 속에 있다고 다 듣지 마. 뭐 다 들어도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볼 때 정통 신앙이 아닌 목사들의 설교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 밑에서 제자훈련 양육을 받고 집사일도 오래 한 사람이 세상에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통주의 교회가 아닌 이단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뭘 가르쳤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의 목자로서 정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참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목양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히 진리만을 가르치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작은 목자들이신 우리 구역장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히, 정말 겸손히, 내 무슨 이익이나 내 무슨 명예나 내 뭐 이런 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히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수의 강, 생명수는, 물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지, 스스로 높아진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배워서 광명의 천사들로부터 그렇게 가장해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는 참 사랑의 작은 목자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그런다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호감 가지려고 잘합니다. 시간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 지도자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여러분을 다가오는 사단의 어떤 괴계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이 섹스 가지고, 이 권력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부패하게 하려고 하고 속이면서 다가오는, 정말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들이 되며 진리를 잘 분별해서 늘 진리 편에 서고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